2019년 5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은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실족하지 않는 비결을 터득하라.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비결을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이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신앙의 8가지 덕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8가지 덕목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말합니다. 이 8가지 신앙의 덕목을 갖추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8절과 9절은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은 실족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하려면 신앙의 8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서도 안 되고 열매가 없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이 8가지 덕목을 갖춘다면 정말로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족하지 않으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또 정말 그렇게 한다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서도 안 되고 또 열매가 없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아야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도 생긴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너무나도 귀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지식의 보화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덕목 8가지를 이해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8가지 덕목, 곧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8가지 덕목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또 게을러지거나 열매 없는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8가지 덕목 중에서 첫 번째로 거론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도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안 생긴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8가지 신앙의 덕목 중에서 믿음 하나만 제대로 갖추고 있어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게을러지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풀어야 될 문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 정말 굳게 한다면 실족하지 않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육체가 연약해서 상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에 보면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또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성취시키려고 하는 세상적인 성공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잠시 낙심되어서 쓰러졌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 현실 상황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잠깐 낙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쓰러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처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죽이기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열저보다 낫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자기가 열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연약해서 잠시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셨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쉬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충청도 태생의 어머니 성격을 닮아서인지 말도 느리고 행동도 굼뜨고 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3살 되던 해부터 3년 동안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통화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에게 고통이었습니다. 1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단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살 청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피곤한 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셨고 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게을렀던 나를 게으르지 않도록, 열매 없었던 나를 열매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신앙의 덕목 때문에 35년을 목회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성경을 200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당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겁도 많고 연약해서 쉽게 낙심하고 또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리고 나를 목사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쓰러졌다가도 일어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것은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차롱아,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의 상처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네가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책임져 주겠다. 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8가지 덕목 중에서 먼저 믿음부터 가지십시오. 믿음부터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 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잠깐 상심이 되다가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신앙의 8가지 덕목, 그 중에서 믿음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